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을 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시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부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틀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나 이렇게 잘 맞는지, 특별히 이 코로나가 길어지는 시점에서 매주가 힘들고 매달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은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욥에게 재난을 주는, 고통을 더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지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욥은 더 답답했지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혹은 계속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대답하다가 드디어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평안과 구원과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갈 텐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말은 아무리 해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재난을 맞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그 격려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줄 수 없어도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점차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욥은 이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먼저 아내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혹독한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격앙된 감정으로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지요.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위로자라고 하면서 재난을 주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욥에게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의 끝에는 허망하다라고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당한 이에게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 그의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처럼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로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짜리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근데 5절 말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반대 상황이면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미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입장이 돼서 너희들이 입장 바꾸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고통을 품고 근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진정한 치유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먼저 상처를 입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지요. 치유를 받고 나면 건강해지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데 그 어떤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먼저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같은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보름 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 다른 환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는 병실에 가서 환자를 만나러 가면 먼저 그 환우에 누워있는 등을 봅니다. 오래 누우면 등이 축축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제가 경험해 와서 아는 거죠. 또 그 환자의 시선 반대 방향을 봅니다. 반대 방향에 TV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환자한테 TV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죠. 먼저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환자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에 갔다가 휴가 나온 후배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후배한테 많은 사람들이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답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약국에 가서 데일밴드를 사줬어요. 데일밴드랑 그 건강 보조제랑 그다음에 감기약 같은 걸 사서 싸줬습니다. 행군해 보니까 뒤에 발꿈치까지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데일밴드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서 후배에게 건네주니까 후배가 그걸 보고 울더라고요. 비록 뭐 10,000원어치 정도밖에 안 되는 약품들이었는데 그 후배의 아픈 뭐가 힘든지를 안다라는 것, 그걸 공감해 준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겪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독특한 고난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만이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시는 거죠. 그 사람은 같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만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면 이제 같은 종류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해주는 위로자가 여러분들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는 아픔과 상처, 고난, 오늘 욥이 겪었던 이런 고난은 상처가 사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영어로는 스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타, 별로 바뀌는 순간이죠. 내 상처가 별이 되어서 다른 쓰러진 이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고난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주는 신앙의 선배 역할을 욥이 하고 있지요. 또 욥의 받는 이 억울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욥의 고난에 갇힌 맥락에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또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받으며 힘들어하는 이런 욥이 없었다면, 또 억울하게 고난받으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억울하게 고난에 빠지는 사람들 정말 낙심했을 것입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욥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욥도 그랬었지. 아하, 예수님도 그러셨었지 하면서 이해받고 위로되고 다시금 회복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위드 코로나는 위드 재난, 다시 말해서 이제 재난과 고난과 늘 우리가 지금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동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고난을 겪은 욥, 십자가를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위로와 참된 힘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는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았고, 또 그 상처와 고통의 경험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해주는 사명으로 거듭나고 상처받은 이들을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별과 같은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주님께 다 내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욥과 같이 경험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온전한 연단과 훈련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 내어놓고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식과 은혜와 사랑
여신 가운데 주님의 앞도르고 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가운데서 아버님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힘들거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진정한 위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치유받고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